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흔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역대 인기 베스트 3, 탑 3를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명량, 첫 번째 1위가 명량입니다.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누적 관객 수가 17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명량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명량에 나오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나라 사랑이죠. 조국 사랑, 애국입니다. 애국. 그리고 2위는 극한 직업입니다. 이 영화는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범죄자를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누적 관객 16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동료애죠. 동료애.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의 코믹스러운 동료애가 영화 곳곳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3위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누적 관객 1400만 명 이상이 보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기독교 가치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저승에 갔죠. 그리고 저승에서 7번의 재판을 통과하면 환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가족애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울고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그러니까 2달 전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도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 성도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연구 결과, 조사 결과 5위는 4.9%가 응답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4.9%입니다. 그리고 4위는 7.9%가 응답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위는 14.2%가 응답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2위는 24.5%가 응답한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목사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31.2%가 응답한 우리 목사님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5가지 조건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지금 계속 저를 대입시키고 계실 텐데, 5위는 우리 목사님이 몇 점, 4위는 몇 점, 그러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이 5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너무 좀 그림이 너무 연출된 그림 같잖아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가지, 3가지 정도로 얘기하셔야지 5가지라 그러면은 제가 부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1위하고 2위를 차지한 인품하고 성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인품이 좋아야 성도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위, 2위에 해당되는 50% 이상의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고 사랑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문은 세족식과 또 최후의 만찬 있었던 그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론도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어떤 과제인가 하면 이번 주 지내시면서 부부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시라. 세족식 미션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늦게 올라왔어요. 사진 좀 일찍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화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막 있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부끄러우셔서 그런지 늦게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봐,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명령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본을 보여줬으니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완동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먹이만 준다고 해서 애완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화초를 키우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 화분 안에 그냥 풀만 몇 개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 화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시잖아요. 그래서 화초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우세요? 그냥 물만 뿌린다고 해서 화초가 키워집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정성껏 길러주고 키워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파리 하나 손수 다 닦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이 있으면 화초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런데 하물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만 남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가족 안에서 그렇게 지내오면 상처만 남습니다. 사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한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 명령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세족식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사랑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란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역시 내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질문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우세요?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 사랑하는 게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건 쉽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힘들고 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감정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했을 때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왠지 부끄럽고 미안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미워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죠? 그만해야지. 한참 미워하다가도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되는 것이 어딘가 모르는 게 자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나마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중단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사랑의 롤모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세 계명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뭐가 있다고요? 옛 계명도 있다는 말이 되죠.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의미상으로 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쉽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그 계명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 옛 계명을 지킬 때의 백성들의 자세와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을 지킬 때의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그 범주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사랑했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 한마디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취지와 목적대로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옛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새 계명이라고 새롭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다른 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 계명은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사랑의 범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이방인도 사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끼리끼리 사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같은 전도회끼리, 같은 봉사팀끼리, 같은 소그룹끼리, 같은 부서끼리. 지금이 만약 구약시대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계명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의 범주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방식, 희생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보여준 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시간과 물질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계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방도 어떤 이런 보답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은 절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서도 내 실속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는 사랑, 계산하는 사랑, 내 실속을 챙기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세족식이 있었던 때는 군인들에게 잡히던 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서 갖은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되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마저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끝도 보이지 않는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역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비록 사실은 그러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을 때, 비록 사실은 그러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을 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여부를 가지고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사실이 그러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만약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잘 보게 되면 세족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직전 말씀에서는 세족식의 결론이 내려지는 그 중에서도 역시 누가 배신할 것인지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을 다 찢겨 주셨는데 찢김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족식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전해짐과 동시에 온통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너희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누구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군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룟 유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얘들아,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겠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말고 가룟 유다를 사랑해줘야 돼. 이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며 예수님 대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해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사랑입니다. 설령 사실은 그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 하나만을 보고서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사랑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사람을 봐가면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거나 편하거나 정이 가면 필요 이상으로 사랑을 주지만 어렵거나 불편하면 사랑할 마음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사를 나눌 때 내가 주로 인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늘 같은 분들에게만 인사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색해도 상대방 반응이 시큰둥해도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모습까지도 품어주고, 단점이 보였습니까? 그 단점까지도 품어주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줘야 될 얼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축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 앞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 봐가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지 마, 버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이 어렵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 앞에 한번 의지를 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 여기지 마시고, 그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면 한번 의지를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웃을 떠올리시고 가족을 떠오르시고
사람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예수님은 내가 잡히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제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가야겠다.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며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줬지? 이것도 사랑의 증거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사랑의 증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줬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색해도 조금 멀게 느껴져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때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자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끝나면 군인들에게 잡혀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네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옛 계명을 지키는 끼리끼리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새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서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할 제자를 알고 계셨지만 그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남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룟 유다도 사랑해줘야 돼. 내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가룟 유다를 사랑해줘야 돼. 비록 사실은 그러해도 그것과는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고 기도 닫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삶의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상처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쓴뿌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턱 막히고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의지를 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앞두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여주고 얘기해줘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정말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리끼리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하나만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양심과 자존심과 상처와 쓴뿌리와 내 삶의 가치관들이 다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리끼리 사랑은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팩트만을 가지고 사실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사랑의 판단 기준이 됐으면 이제는 그것과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